역대하 35장.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첫째 달 14일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요시야는 제사장들을 뽑아 각자 할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며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요시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지은 성전에 거룩한 궤를 놓아두시오. 이제부터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리저리 옮기지 마시오. 이제는 그대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시오. 집안별로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고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대들에게 시킨 일을 하시오. 레위 사람들의 무리와 더불어 거룩한 곳에 서시오. 집안별로 준비하여 그들을 도우시오. 유월절 양을 잡으시오. 그대들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시오. 그리고 그대들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린 양들을 준비하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그대로 따르시오.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짐승들 가운데서 양과 염소 3만 마리를 주어 유월절 제물로 쓰게 했습니다. 요시야는 또 소 3천 마리도 주었습니다. 요시야의 신하들도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어린 양과 염소 2,600마리와 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습니다. 고나니아와 그의 동생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도 레위 사람들에게 양 5,000마리와 소 500마리를 주어 유월절 제물로 삼게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준비가 다 되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자 맡은 곳으로 갔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은 뒤에 레위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피는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집안별로 주어 모세의 율법이 가르친 대로 여호와께 바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를 가지고도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유월절 제물을 불에 구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물을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서 그 고기를 재빨리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뒤에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을 위해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리고 제물에 기름을 태우면서 밤까지 일했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과 아삽과 헤만과 선견자 여두둔이 정해준 곳에 섰습니다.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은 자기 자리를 떠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준비를 다 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여호와께 예배드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요시야 왕이 명령한 대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제단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고 연이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살아있던 때로부터 그때까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요시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지킨 유월절처럼 유월절 행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때는 요시야가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갈그미스를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갈그미스는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요시야는 느고와 맞서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요시야 왕이여, 그대와 나는 싸울 이유가 없소. 나는 내 원수와 싸우러 온 것이지 그대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은 나더러 서두르라 하셨소. 하나님은 내 편이시오. 그러니 하나님과 싸우려 들지 마시오. 그랬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멸망시키실 것이오. 그러나 요시야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무기또 골짜기로 싸우러 나갔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요시야 왕은 화살에 맞았습니다. 요시야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다오. 내가 심하게 부상당했다. 그래서 신하들이 요시야를 들어 전차에서 내린 다음
요시아가 전쟁터에 가져온 다른 전차에 옮겨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요시아는 그의 조상들이 묻힌 무덤에 묻혔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아에 관해 슬픈 노래들을 지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그 노래들을 부르며 요시아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노래들을 부르는 것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그 노래들은 애가집에 적혀 있습니다. 요시아가 행한 다른 일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선한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 후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라. 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주겠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마지막 7 재앙이 담긴 7 대접을 들고 있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매우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귀한 보석과 소정과도 같이 맑은 벽옥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12대문이 있는 높고 큰 벽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각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들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있었습니다. 성벽 12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게 얘기하던 천사는 금으로 만들어진 자를 들고 있었는데 그는 이 자로 성과 성문과 성벽을 재려는 참이었습니다. 성은 정사각형이었고 길이와 폭이 똑같았습니다. 천사가 재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높이는 144규빗이었습니다. 천사는 사람들이 쓰는 자로 이 모든 것을 재었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만들어졌고 성 전체가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성벽의 주춧돌에는 각종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농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녹옥수,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12대문은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졌고 성의 거리는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그 빛 아래 걸어다니며 온 땅의 왕들도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성문은 결코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다 이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나 거짓말한 자들은 이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 내 앞길을 닫게 하겠다. 너희가 찾던 여호와가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오시는 날에는 아무도 견디지 못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는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깨끗하게 하는 비누와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달구어 연단하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는 레위 사람들을 연단하여 금과 은처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올바른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옛날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마술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일꾼들의 품삯을 떼어먹는 사람, 과부와 고아를 속이는 사람, 외국인을 확대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은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훔쳤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내게서 훔친 것은 11조와 예물이다. 온 나라가 나의 것을 훔쳤으므로 너희에게 저주가 내렸다.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에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내가 너희 작물을 회충들이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너희 포도밭에 포도가 익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말할 것이며 너희가 좋은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친 말로 나 주를 욕되게 했다. 그러고도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욕되게 했습니까? 라고 하였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라고 하였다.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것이다. 그날이 오면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내 백성을 아끼겠다. 그때 너희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며 나 주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날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빼갔나 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제자는 몸을 굽혀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고운 배가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습니다. 그 천은 고운 배와 겹쳐 있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 보고 믿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두 제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보았습니다.
두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소?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론가 가져갔는데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자 거기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로 생각하고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면 어디로 옮겨 놓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몸을 돌려 아람어로 라보니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12 제자 중에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